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건도 한낱 과거에 일어난 일로만 취급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계시하는 방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청사진을 펼쳐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의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쏟아짐으로 홍수 심판에서 그들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사건들과 더불어 구원을 계시하는 것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구원의 역사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원 역사에 비추어 보면 노아 홍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일하시는 마지막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과 그 심판 속에서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홍수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는 마지막 날 있을 최후 심판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4절에서 마지막 날은 있을 것이고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며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일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죠. 마지막 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과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며 그 심판은 물심판이 아니고 불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인간 속에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창세기 6장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주를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하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나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인간들 속에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새벽에 같이 나눴듯이 사람의 딸들은 죄악의 번성을 이루었던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임했던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사모하고 그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따라 결혼을 하므로 그들 속에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 위에 급증하기 시작을 했고 죄악이 온 세상에 편만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점점 영역이 넓어져 갔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특별히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자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업을 잘했습니다. 육축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거부자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나왔고 음악을 개발을 하고 유명한 음악가들이 가인의 후손에서 많이 나왔으며 금속물을 제작한 발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번영과 힘의 증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유명했고 잘 살았고 그들은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 속에서 나타났던 죄악이 라멕의 시대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라멕은 자기 부인들 앞에서 자기가 행했던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한 일이 뭡니까? 사소한 일에 사람들을 죽이고 와서 돌아와서는 자기의 그 칼을 흔들면서 찬양하는 가사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아내들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오. 한 젊은이가 나를 쳐서 상처를 입히기에 내가 그를 죽이고 말았소. 가인을 죽이는 자가 7배의 벌을 받는다면 라멕을 죽이는 자는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유명한 주석가인 카일 델리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라멕의 이 노래는 그 무기의 힘을 무기로 삼고 그 즉 그 칼을 손에 잡고 다니는 폭군의 오만함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나 더한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자기가 살인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위해 제정해 놓으신 7배의 벌보다 훨씬 무거운 벌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에 이른다고 말을 했습니다. 람에게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은 가히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경건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스스로 살인을 범하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철저히 믿은 인본주의의 대표적 사람이었습니다. 라멕 시대에는 사람들 속에, 사람의 딸들 속에 죄책감이란 그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공할 만한 죄의 세력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결혼을 통해 쉽게 셋의 후손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사악함에 동화되도록 자기들을 스스로 죄악에 노출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죄의 세력이 셋의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덮어버렸고 그들 속에 편만하게 나타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은 사라지고 모든 인류가 행하는 일은 죄악밖에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은 온통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 시대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만큼의 죄에 깊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공할 만한 만연된 죄의 세력은 창세기 6장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죄악의 범위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죄악의 강도는 가득 채워졌습니다. 죄악의 지배력은 모든 계획이 악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악의 시기는 습관적이었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습니다. 우리 새벽에 나눴듯이 이것은 신인 동형적 표현입니다. 이것도 설명할 수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같이 큐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사악함에 물든 인간들의 타락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좀 덥지 않은가요? 안 더워요? 나만 더운가요? 자, 조는 분들이 계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졸지 말라고요. 자, 같이 성경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쓸어버린다는 히브리어 마하는 어떤 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끔히 없애버리는 경우에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 외에는 그 생명을 다 없애버린다는 뜻입니다. 그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심판과 동일하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이 땅 위에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노아라는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같이 한번 또 한번 창세기 6장 8절을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종률에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문법이 틀렸어요. 다시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종률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 본문 번역이요,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지가 않아요. 이런 게 이제 성경을 보는 설교자 입장에서 가슴이 아프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가장 적합하게 번역한 번역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본에 가장 적합하게 번역한 영역본이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창세기 6장 8절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은혜가 속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 우리에게 시사를 하나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던 노아의 그 눈에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그 은혜가 노아의 눈에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눈에 있는 그 은혜, 누군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사람들은 다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들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따라서 120년이라고 하는 그의 어떤 삶의 대부분을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구원의 도구로 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6장 14절을 같이 볼까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방주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대상이 되는지, 오늘 그 방주는 무엇인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쭉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하고 따라와야 됩니다. 자, 창세기 6장 14절 봅니다. 시작.
자, 부득이하게 히브리어를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방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테바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방주라는 단어로 쓰인 테바트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3절을 또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비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기록된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방주라는 단어와 똑같은 테베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갈대 상자로 지금 설명이 되어 갑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시면서 역청으로 앙과 박을 칠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역청으로 앙과 박을 칠했다고 출애굽기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방주와 갈대 상자는 구원의 도구임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가 됐죠. 근데 히브리인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서 히브리의 산파 두 사람 십브라와 부하에게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이 남자아이를 낳아도 죽이지를 않아요. 그러자 바로는 애굽의 정예 군대를 고센 땅에 보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을 실천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바로의 명령이 서슬퍼렇게 살아서 그대로 이행되고 있는 때에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지파의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불행하게도 남자아이를 낳아요. 이 부모들은 석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테베트,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칠한 후에 모세를 거기다 담아서 나일 강에 있는 갈대 숲 사이에다가 갈대 상자를 갖다 놓죠. 여기 노아와 그의 7 식구 그리고 모세는 테바트, 방주,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므로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잘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므로 노아와 모세는 물의 저주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방주 속에 들어갔다는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노아의 8 식구가 같이 모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죠. 그들도 홍수 심판에 죽어야 되고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자들이죠. 당연히 죽어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소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이야기도 구원 이야기고 출애굽기의 이야기도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구원의 도구가 방주고 바로 왕의 명령의 구원의 도구가 갈대상자, 테베트, 똑같은 방주인데 이게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면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홍해는 범죄한 인간들이 다 죽어야 되는 심판의 장소인 거죠. 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세례는 뭐라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나오고 애굽의 군인들은 가서 다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홍해, 저주의 바다에서 누구만 살아나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만 이루어져요.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3절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자, 잘 따라와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에서 이 세례, 물이 뭔지를, 세례가 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물이 뭐라고요?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 심판과 바로 왕의 저주에서 노아의 가족과 모세가 구원을 받은 것은 테베트를 통한 거죠. 방주, 갈대 상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때는 그게 사람으로 나타나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자시요.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방주가 창세기의 방주가 출애굽기에서는 갈대 상자로, 그게 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모세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런 예언을 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텐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죠. 자, 그러면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자, 설교가 계속 이어져요. 지금 전주부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죠. 예,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자,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날 이 오병이어의 표적 속에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 벳세다로 가죠. 근데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어디로 가요? 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버나움에 오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다시 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자, 표적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다시 올 때는 뭐 때문에 와야 돼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떼어주신 저분,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만들었던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만드신 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저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예수님에게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들이 내게 다시 온 것은 구원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떡을 또 달라고 왔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죠. 아니야, 나는 그런 걸 하는 분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내가 떡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출애굽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떡이시고 생명의 떡이고 만나의 실체임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어려운데? 야,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어려서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가죠. 근데 그 떠나간 제자들이 주님에게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제 설교가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되는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쉽게 들리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는 그들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라고 그래요? 12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 분이 나타나면 너희들은 그 분의 말을 들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6장 14절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신명기 18장 15절을 기억하고 이 말을 봐야 돼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하더라. 이 선지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는 선지자가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뭐예요? 구원의 방주가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어요? 자, 방주가 갈대 상자로, 이 사물이 이제는 모세로, 그러면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방주로 오실 분이 누구이심을 성경이 예언을 하고 그게 성취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 불심판, 그 불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올라타야 돼요?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마지막 불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탄 자들만이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속에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이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니까 믿으니까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쳐요. 아라랏산이 어느 정도의 높은지 알아요? 해발 3,000m가 높아요. 3,000m가 넘어요. 여러분들 배를 지면 어디다가 져야 돼요? 강가나 바닷가에다가 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본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다 믿어.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노아가 어리석은 사람이죠. 야 이놈아,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다 짓든지 강가에다 져야지. 왜 이 3,000m가 넘는 아라랏산에다가 방주를 짓니? 하고 조롱을 해요. 왜? 노아는 그게 구원의 유일한 장소임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그 방주,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알고 믿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저렇게 미련한 놈들. 이렇게 날이 멀쩡한데 무슨 불심판이 있어? 그리고 무슨 예수가 우리 민족하고도 아무 관계없고 2000년 전 시대의 사람이 무슨 우리의 구원의 방주야? 그러고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그 조롱 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니에요. 그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조롱을 받으면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얘기해. 야, 이제 됐어. 때가 됐어. 노아 600세대가 됐어요. 무두셀라가 그 해에 죽어요. 창을 던지는 자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임해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명령한 짐승들 다 방주에 들여. 너와 네의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가 하고 명령을 하죠. 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로 노아가 들어갈 때 비가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비 안 내렸어요. 하늘이 청명했어요. 해가 쨍쨍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방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또 조롱했겠죠. 저는 이제 완전히 맛이 갔어. 120년 동안 방주만 짓더니 이제는 날이 멀쩡한데도 방주에 들어가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로 들어갔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늘이 멀쩡하고 비올 기미도 보이지 않고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로 들어가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자, 주님이 오실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새벽에도 얘기하고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성도들은 천국에서 죄에 대한 보응을 안 받아요.
천국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도록 하나님이 보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아프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죄에 대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해도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하는데, 악을 행하는데 너무 잘 돼. 더 잘 살아.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멀쩡하게 내버려 둘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은 점점 악에 빠지죠. 왜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해야 돼요. 천국에서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가 죄를 지으면 거룩이 상실되고, 거룩이 상실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날카롭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육신을 치시든지 물질을 치시든지 자녀를 건드리시든지 환경을 악하게 만들든지 해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 때문에 그 세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해요. 야, 하늘이 멀쩡한데 무슨 불심판이 있어? 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매년 지속이 되고 하루 24시간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무슨 주님이 오시고 불심판이 있니? 하고 조롱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죠. 그래서 예수라는 방주에 자꾸 들어갔죠. 그 예수라는 방주를 믿으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노아의 뒤를 따라서 예수라는 방주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방주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요. 예수님에게로 자꾸 가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어? 그러면 너를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네 형편이 어려운데도 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니?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근데 왜 병들게 하고 그 병든 자녀를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니? 하고 세상 사람은 자꾸 우리를 조롱해요.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홍수를 대비했듯이 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도인 나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게 뭐예요? 다시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심판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는데 성도인 나와 여러분은 그 심판에서 예수라는 방주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같이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부터 13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자, 눈 뜨고 다 같이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6절과 39절에서 예수님도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똑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더 이상 물로 하시는 게 아니죠. 불로 하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불심판 속에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노아의 후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가운데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임을 믿고 남은 여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했다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성도들은 그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게 돼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아래 있기를 축복을 해요. 홍수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방주가 대신 홍수의 물을 막아줌으로, 그 맞아서 방주가 죽음으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식구가 구원을 받았죠. 자, 모세도 죽어야 되는 자죠. 그런데 그 나일 강물이 갈대 상자를 때려 죽임으로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가 삶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인데 방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라는 방주 안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신비롭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으실 십자가를 가리켜서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신비로워요. 자,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거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후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받을 세례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밥티조예요. 밥티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물에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저주의 물에 예수님이 스스로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의 저주로 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방주는 심판의 물에 맞아 죽고 그 안에 있는 노아와의 8 식구가 살아나듯이 예수가 저주의 물을 받아 죽으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세례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요나 사건도 바로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을 예수님이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요나가 받죠. 근데 그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백삭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켜요. 자, 중략하고 그 요나가 불안에 떨고 있는 선장과 선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죠. 내가 바다에 던짐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면 풍랑이 잔잔해지고 너희들의 죽음이 없어져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망설이다가 풍랑이 더 세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음을 받는 순간 그렇게 요란하던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런데 바다에 던지음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돼요? 큰 물고기가 와서 삼켜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어요? 밤낮 사흘을 있어요. 이건 다 모얘기, 그림자잖아요. 요나는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머무른 것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장사된에서 무덤에 3일을 머무신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다 무슨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알죠. 왜요? 해발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에서 조개 화석이 발견이 돼요. 이거는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은 역사 속에서 가상으로 이루어졌던 사건이 아니고 실제 했던 사건이에요. 모세도 실존했던 인물이고요. 요나도 마찬가지고요. 홍해 사건도 실제 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실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신 역사적인 분이시죠. 왜? 예수님이 실존했던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역사의 연대를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BC와 AD로.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 안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 올해가 2020년 되는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실존했던 분이시죠.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최후 심판도 반드시 있을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그때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않으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지움을 받아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믿어가기 위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